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처음 자랄 때 적어도 4살 전에는 아주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이 때를 제왕기라고 합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을 받을 존재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어머니는 낯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 자기의 오빠들은 내가 타고 노는 말과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의 중심이 자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율법적 관계가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건 율법적 관계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빠집니다. 점점 고민이 빠집니다. 먹어서 해야 될 일, 먹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구별될 때마다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내 마음대로 새드는 세상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우주관이 송두리째 깨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큰 고통을 한번 정신적으로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동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칼라로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자랄 때는 모노칼라예요. 하나의 색이에요. 환한 빛과 같은 찬란한 하나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은 조금 크면은 이것은 듀얼 컬러 혹은 블랙 앤 화이트라고 그럽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흑백 영화 같아요. 흑백과 같아요. 까만 거하고 흰 거하고 까만 것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애인이 아니면 원수예요. 그 애들은 여러분 딱 키워보잖아요. 조금 기분이 좋으면은 할머니하고 좋아하지만 조금 있으면 쌩하고 원수가 되고 당장 야 이제 지금까지 좋아했는데 왜 당장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소용없어요. 내 마음대로요. 흑백 원수냐 애인이냐 사랑할 겁니다. 원수냐 이렇게 갈라진단 말입니다. 흑백 논리에 빠져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흑백이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내게 이로운 사람, 해로운 사람, 전부 다 딱 두 칼라로 세상을 보는
이런 협소한 세계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고 나면 테크니컬러가 됩니다. 아주 총천연색이요.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다. 이 세계는 다양하다. 더 중요한 것은 까매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하얀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것도 이거 보니까 까만 거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어디에 있고 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다양하게 넓게 테크니컬러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그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 동안 사랑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망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란 말이 있고 은사란 말이 있습니다. 은혜란 뭐냐?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냐 은혜의 관계냐, 율법이냐 은혜냐. 그러니까 은혜로 보면은 계속 모든 것이 은혜에 밝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율법으로 보면은 딱 갈라집니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러한 갈등에서 계속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율법적 관계. 근데 그 은혜적 관계로 바뀌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사건,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그 무엇, 이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좀 더 분석해서 말하면은 가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 할 때 때로는 성공을 말할 수도 있고 물질을 말할 수도 있고 돈을 말할 수도 있고 은혜가 건강이에요. 은혜가 형통함이에요. 은혜가 성공이에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은혜. 우리가 그런 잘 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카리스마, 은혜적 선물이가 은사올시다. 그런가 하면 이 은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정신적 혹은 영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 은사옵시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예? 또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그리고 감격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 깨닫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가 뭐냐?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고 꽃을 보아도 사랑이고 산천을 보아도 사랑이고 아름다운 세상 참 아름다워라. 이거 은사올시다. 이런 마음은 이건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힘든 것,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 많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고민이 생겨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 교만하기 때문이요. 그런 거로 은사 중에 은사, 많은 성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최고의 은사가 겸손이다. 이런지에도 겸손하고 저런지도 겸손하고 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왜? 지금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니까.
자,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시험을 당해요. 나쁜 말도 들어요. 섭섭한 말도 들어요. 또 좋지 않은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고민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아주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고난을 빼앗겨도 상관이 없고 매를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겸손하니까. 왜요? 나는 원래가 죄인이니까. 이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예, 뭐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나타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 내가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비난을 받고 이런 정도의 혹은 대접받는다고 해서 섭섭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니까,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겸손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 어떤 장로님의 사모님인데 부인인데요. 아주 명랑해요. 전화를 걸어도 그렇게 음성도 좋고 전화도 반갑게 받아줘요. 전화할 때마다 전화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주광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아이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보통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게 도대체 특별해요. 너무 반가. 그렇게 참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사모님 너무 좋아요. 저 출근할 때 한 번씩 끌어안고 아침 저녁에 돌아올 때 한 번씩 끌어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옆에서 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고 가만히 봤더니요.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음식을 했다면 뭘 하든지 참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늘 그래요. 나는 집사람의 얼굴은 보지 않습니다. 음식만 봅니다. 음식을 너무 잘하고 그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 깊은 곳에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할 수 있다.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끝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축복 중에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 겸손이에요. 그래 나는 오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분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무 크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건 은사올시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강권적인 신비한 은사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몰라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만큼 가서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도 걸리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겪어요. 비난도 당하고 이걸 참고 견디느라고 내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것이 은사인 것을 몰랐어요. 저만큼 나간 다음에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무진한 고생을 해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건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야.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뒤늦게 깨달아요. 그 옛날에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듣더니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이런 강권적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는 우리 종종 과정 속에서는 은사인 줄 몰라요. 은혜인 줄도 모를 때가 많아요. 저 끝에 가서 파이널 골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부르는 유행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이 철이 났거든.
철이 나서 보니까 그거 다 사랑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더라 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모든 것이라는 게 뭡니까? 형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모든 사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었다. 은혜의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을 겪고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직전입니다. 그때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동무일이 와. 그래서 북한에서 붙들려 갔습니다. 뭐 제목도 없습니다. 일단 붙들려 가서 하룻밤 영창에서 고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대로 밤중에 신촌 광산으로 가서 모나지 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 노동 수용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은 있는데 이부자리는 없습니다.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무슨 침실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입은 대로 누웠다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수수밥 하루에 2번 밥을 주고는 일을 시킵니다. 이 분량을 다 하지 못하면 밤에도 일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 지옥입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죽으면 천당은 가는 거다. 천당은 보장해 놓았으니까 마음은 행복합니다. 공산당에 쫓겨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20 살았는데 이제는 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유롭고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천당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좋은 기회를 주어서 그 인간 지옥에 도망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붙들려 가지고 그냥 맞아 죽습니다. 그래 눈에 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도망을 해서 성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그때 생각만 하면은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소화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하나의 상담인데요. 어느 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렇게 계모가 왔죠. 그 계모와 그 아들 사이, 중학생 사이에 되어지는 얘기인데요. 얘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밥 그러지 엄마 밥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얼마나 당신이 어떻게 내 엄마야?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뭐요? 막 대드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엉망이에요. 그 어머니는 계모는요 참 착한 사람인데 신앙도 좋고 참 이걸 자기 아들처럼 키우려고 했는데 막무가내요.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차 사고가 났어요. 꽝 하고 나는데 얘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수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수혈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수혈을 해야 가는데 딱 이 계모가 혈액형이 맞아요. 그래서 옆 침대에 만들어 놓고 이 어머니의 피를 이 아들에게 넣어주었어요. 이 피가 이렇게 옮겨갈 때 얘가 살아났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에게 피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얘가 깨닫고 처음으로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가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다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말씀도 다 사랑이에요. 온통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은총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를 이만큼 사랑했습니다. 이것만 알고 나면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거 아닙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뭘 안 주시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은사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야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내가 지금 있다.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불만은 없어요. 잘 되건 못 되건 건강하건 병들건 모든 일을 합동하여 전부가 은사예요. 프리 기프트,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사예요. 이 주어지는 은사, 그 속에 내가 벌써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걸 알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 얼마나 귀한 겁니까? 축복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러나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죠. 병들어 봐야 알지. 병들어 봐야 이거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거 큰 복이에요. 요새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불편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노인들은 다 알죠.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많은 축복 속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알게 하는 은사예요. 깨닫게 하는 은사요. 감격하게 하는 은사요. 그걸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믿게 하는 은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은사요. 그때의 은사가 은사되는 거죠.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복 받고 있다는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복 받고 있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큰 감격이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모든 것을 은사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복을 받았는데 그까지 물질의 복이 문제예요? 그까지 사소한 복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고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병에 걸려도 그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큰 병이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미국에 가면 뉴저지,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기에 프랜시스 크로즈비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던 집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가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데니까요. 가봤는데 그 마을에서는요, 이 프랜시스 크로즈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마을에서 자라난 성자라고. 왜요? 그는 중년에 장님이 됐어요. 눈알이 다 빠져나가서 장님이 됐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할머니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Oh God, make him more blind. Make him more blind for me.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날 장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고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찬송가가 나오는 일상을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찬송가를 4,000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400개가 온 세상에 불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7개가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자, 그분은 일생 동안 그 시각 장애자가 된 것을, 장님이 된 것을 은사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마스 예지성 같은 사람은 발명가가 아닙니까? 1,000가지 이상의 유명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귀머거리거든요. 듣지를 못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서 그냥 연구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것도 그분은 시각장애자라고 하는 그것을, 또 청각장애자라고 하는 것을 은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은사로. 이게 바로 은혜의 승리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은사예요.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요. 그걸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배반하고 산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은혜를 좀 더 깨닫고 좀 더 깊이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